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코앞에 죽음이 지나간 그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사건들을 얼마나 간략간략하게 기록합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건의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바울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부장은 성경이 루시아라고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훗날 아마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출세해서 천부장까지 되고 그 후에는 좀 더 출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 이 기독교도들이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때 구해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 사실을 그가 만약 알았다면 아마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 살려준 게 나야. 여러분, 성경 본문에만 해도 바울이 죽음 직전 상황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을 구출해냈다. 바울을 구출해냈다. 이 루시아가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4번 나옵니다. 앞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가 그 사람 내가 살려서 그렇게 말해도 그건 허풍도 아니고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눈앞에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생명이 천부장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천부장 루시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여러분 그 당시 비록 팔레스틴 같이 좀 시골이고 변방에 와 있던 총독이어도 이 사람들의 그 로마 제국 안에서의 위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직으로 들어가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장관 자리 하나쯤은 바로바로 바꾸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력자들이 총독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지방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펠릭스 앞에 바울이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이 펠릭스는 출세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냉혈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특히 자기가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유대 땅에서 반란이 소규모로 일어났을 때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던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의 책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펠릭스는 노예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바울이 마주 섰을 때 누가 봐도 바울의 생명은 총독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록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은 그저 초라한 보통 사람 하나, 그것도 세상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기독교도라고 하는 소그룹의 지도자인 바울,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바울이 너무도 태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보다 공부를 좀 더 했다든지 성격이 좀 적극적이라든지 이런 면은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그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조카로부터 결사대 40명이 지금 성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이 결사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떡할 거냐? 그런 태도를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이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조치를 취한 내용을 본문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 470명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종들이 붙는 게 아니고 로마의 정예병 470명이 붙습니다. 기병 70명. 여러분, 기병은 이 말 타는 병사들 아닙니까? 이 기병은 일반 보병들하고는 또 다른 병사들입니다. 기병 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이 창병은 아마 특별히 창을 잘 쓰는 따로 훈련된 군사들인 것 같은데 보병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결국 보병 400명, 기병 70명,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해서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 지점까지 갔다가 400명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계속 호송을 해서 가이사라까지 내려가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천부장이 자기 백성, 자기 국가의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시민권자 하나 보호하려고 병력 470명을 붙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4명이면 그게 뭐 그럴듯한 말입니다. 뭐 4명을 붙여서 보호해서 간다. 한 10명을 붙였다 그러면 그건 그럴듯한 말인데, 여러분, 이때 루시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시아가 이렇게 바울을 과공을 해서 얻어먹을 게 있다. 전혀 이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끝인데, 그런데 아무튼 루시아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470명을 붙여가지고 왕의 행렬보다 더 거창한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그것도 짐승에 태웁니다. 바울이 죄수가 아닙니다. 용의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용의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행렬을 왜 보여줍니까, 여러분? 왜 이걸 2000년 동안이나 보존해서 우리를 보고 읽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부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울을 이렇게 옹위해서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필요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군대를 동원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호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바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자녀들의 생명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아버지로서 그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시다. 예, 그거 반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약속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로마에 가서 죽어도 로마거나 아무튼 로마까지는 하나님이 무사히 자기를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도 사명 때문이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천사들에게 부탁하거나 세상에 무슨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사명을 나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더 많은 돈을 빼오고 노예들을 빼오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평화, 아름다운 평화, 인류 역사에 없는 평화라고 말하는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소수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그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화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평화라는 것을 확신했던 바울이, 베드로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든지 집사든지 우리의 직분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하고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그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 노릇할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는 평화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구나,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느끼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좋은 약을 만나고 좋은 의사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좋은 대학 뺐지만 달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하고,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심겨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그게 내 사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명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한 날까지 살다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과한 안식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수도 남부, 분당, 수지, 광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 우리가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고쳐야 하고요. 문제들을 극복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의 명함에 박히는 어떤 이름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면 거기 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써봤자 사람들이 그걸 대단한 직함이라고 생각. 사도 바울 그렇게 써봐야
그 명함 받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런 걸 뭐 써가지고 다녀? 그래서 명함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무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상상하십시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 앞에 470명의 로마의 정예병들을 붙여서 60km쯤 되는 길을 지금 470명이 호송을 하고 갑니다. 중간 지점까지 거리가 꼭 한 60km쯤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이 중간 한 부분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십니까? 저축 한 푼 없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나이도 벌써 많고 대머리에다가 허리도 휘었다 그러고 부인도 없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바울이 470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길을 걸어갔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호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길을 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황무지가 있을지라도 그 황무지가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